교재 7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 말씀하신 묵시입니다. 이 묵시에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에돔은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나 에서 족속은 불타버릴 지푸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바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바댜의 주요 내용은 에돔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돔은 어떠한 나라인가? 사해 남쪽에 자리한 나라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문자 그대로 바위가 많고 험준한 산악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행군을 할 때 왕의 대로를 지나갈 것을 이 에돔 왕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이제 거절을 당했었죠. 이처럼 왕의 대로가 에돔의 중앙을 통과했어야 했기 때문에 에돔은 이 통행료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나라입니다. 에돔은 특히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삭이 이제 쌍둥이를 낳았었죠. 장남 에서와 그의 동생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게 되고요. 야곱에게 속은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에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에돔 민족이 왕의 대로를 독점하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시대를 좀 지나가서 사울의 신하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도액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에돔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지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알고 사실을 알고 배경을 안다면 이 오바댜서를 읽는 데 있어서 말씀이 더욱더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자, 오바댜서에서 에돔을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가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통행세를 받았잖아요.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그러니까 즉 동맹국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가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번에 부셔버립니다.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믿을 때 그것이 교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교만은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내가 무언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속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니까 누군가를 굴림해도 된다고 속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착각인 것이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또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자신이 재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 부를 이렇게 막 보따리에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많이 얻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겸손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을 합니다. 자,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었죠.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그때에 에돔은 바벨론의 편에 서서 유다의 멸망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바벨론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보물과 거주민들을 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에돔 사람들은 그것을 방관하였습니다. 그저 구경만 했었어요. 유대인들의 불행을 보면서 심지어 마음속에서는 고소한 듯이 즐거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환난 당한 그 성읍에 들어가서 돕기는커녕 재물을 약탈하고 빼앗아 왔습니다. 심지어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적자들에게 넘겨주는 일들도 자초하였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시인은 에돔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 사람들은 남유다의 불행을 보면서 외면하였습니다. 자신은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구경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소한 이익을 챙기고자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까? 그저 방관자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방관자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을 얘기하는 것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영화를 보면 장애아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합니다. 폭력을 자행합니다. 성적인 부분들을 유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것은 모두가 다 방관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또 자기 체면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심지어는 시민들까지도 방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오바댜서는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없는 방관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행하는 그대로 받을 것이라. 그날은 만국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간과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심판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피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17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피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시온산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두 번째,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세 번째,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이 땅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